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누구도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기적의 역사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의 이제 감격의 사건이죠. 거기서 뭐 찬송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송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나서 이제 곧바로 가나안 이제를 향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광야의 여정은 고단하고 광야의 여정은 사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광야 그러면 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이제 그것만 생각합니다만, 이 광야에 계속해서 이동하는 생활의 가장 큰 불편은요, 캠핑 가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게 매일 이사하는 거예요. 매일 이사. 그러니까 여러분 캠핑 가서 하루 자고 오면 너무 아까워요. 가서 그 텐트 치고 뭐 침낭 깔고 하룻밤 자고 그것도 다 침낭 접고 텐트 접고 오려면요, 이거 하루 자려고 이 짓을 왜 했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이걸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바리바리 싸서 또 해서 짊어지고 가다가 또 하나님이 그러면 서서 또 다 풀러서 또 하고, 또 하나님이 출발 그러면 또 다 바리바리 싸서 또 지고. 여러분 고달프겠어요? 안 고달프겠어요? 고달파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든 삶일 거라고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그것도 40년이나 걸리는 여정일 거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못했겠죠. 처음 출발해서 만난 데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좋아했는데 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 쓴물이.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움켜잡고 그 허기진 배를 참아야 되는 것이 광야. 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셔가지고 더 이상 배는 골지 않게 하셨습니다만, 자 오늘도 보면 이제 무리바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또 뭐가 없어요? 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자 이럴 때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지금 무리바 가가지고도 또 지금 그 시험을 또 하는 거예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우리 하나님은 또 뭘 주십니까? 물을 또 주시죠. 그것도 그냥 물입니까? 바위에서 솟아나는, 옛날에 한국에서 생수 막 팔기 시작할 때 한참 나왔던 안반수, 그렇죠? 시원한 안반수. 광고에 보면 막 바위에서 물이 막 터져 나오는 막 그런 광고들 예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또 채워주세요. 그래갖고 갈등의 상황을 종식시켜요.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게 언제 생깁니까? 이 갈등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막 그런 갈등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언제 생길까요, 이 갈등이? 뭐가 부족하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면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점심 먹다가 밥 모자라고 반찬 모자라면요,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게 다 날라가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되게 고상한 것 같죠? 김치 한 조각 갖고 시험 들어가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모자라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간이 작아지면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보면 이 LA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투적이잖아요. 저기 오렌지 카운티나 막 이렇게 동네 널찍한 데 사는 분들 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 보여. 근데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환경이 좋은 거야. 거기는 뭐 일단 운전만 해도 뭐 얼마나 편합니까, 운전하기. 길도 널찍하지. 뭐 차 댈 때 그냥 뭐 아무데나 가서 그냥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별로 없어,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갈등할 일이 뭐 있어요? 나 넓은데. 그렇죠? 차 여기다 대면 난 저기다 대면 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LA는 벌써 운전하고 딱 나가면서부터 전쟁이지 전쟁. 그렇죠? 신호 하나라도 안 걸리고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노란불인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앞차가 미기적미적거리면 벌써 막 입에서 막 그렇죠? 저런 나가잖아요. 어디 뭐 자리 뭐 파킹할 때만 조금 생기면 머리 들이밀고 들어가야 돼 일단. 그렇죠? 부족하고 모자르면 갈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갈등이 없어져요. 왜?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40년 동안 먹는 거 갖고는 안 싸우잖아요. 왜? 만나가 자기 먹을 만큼 내리잖아요. 뭐 싸놓을 필요도 없이 매일 내리니까. 먹는 거 없었으면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먹는 거 갖고 뒤지고 볶고 싸우면서 갔어요. 하나님이 최소한 그 먹는 것 갖고 싸움은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늘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늘 어떻게 되냐면요. 난 뭐가 항상 모자라요. 나는 항상 뭐가 모자르고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 걸 뺏어오든지 아니면 내 건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치열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족하는 비결이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네. 한번 옆에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그분은 좀 자족한 얼굴 같으세요? 어때 얼굴이 좀 이렇게 자족하고 있는 얼굴 같으세요? 네. 아니면 그냥 막 내 걸 뺏을 것 같이 보이세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네? 제발 직장에 가서든 가정에서든 좀 자족한 얼굴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넉넉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광야의 여정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계속해서 갈등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또 그 갈등이 해소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해소되고 오늘 지금 갈등이에요. 무리바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와의 갈등이에요? 모세와의 갈등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와서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한테 막 따지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모세가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이 없는데 지금 물 어떻게 할 거냐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시대가 와서 이거예요 지금. 돌로 쳐서 지금 모세를 칠 기세예요. 때릴 기세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다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한테 부르짖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원성이 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마라의 사건에서도 봤고, 그렇죠? 오늘 이 무리바 사건에서도 보고 앞으로 40년 동안 볼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근데 자, 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갈등의 상황을 봉합해 주시고 또 물을 먹이죠. 하나님이. 그렇죠? 자, 근데 하나님이 무리바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대답 참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딱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이 내 삶에 있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인생에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뭐죠 이게? 저 오늘 무리바에 이게 온 게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자기들이 고집 부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뭐 한 대로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고요. 무리바를. 그래서 그 여정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코스대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뭐가 나왔어요?
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여기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한테 돌 들고 달려들만 하지 않아요? 당신이 가자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여기로 가라고 그랬다며. 근데 뭐냐 이게 지금 물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이 타들어갔다 지금 이 갈증을 지금 어떡할 거냐 지금 물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물이 없어.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목회하면서. 목사님 1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요. 목사님 이게 지금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나름대로 내가 믿음으로 손해보기로 작정하고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진다고 왔는데 목사님 뭐예요 이게? 목사님 그렇게 살려매요. 그래서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목사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죠? 왜라고 물어보. 우리가 고난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왜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그런 시험이요. 저는 그래서 파도라고 생각해요. 파도. 왜 파도냐 하면요. 어떨 땐 크죠. 어떨 땐 작죠. 근데 또 이 파도가요. 한 번 왔다가 갔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또 와. 이제 좀 한 번 때리고 갔나 보다 하면 또 밀려와요. 이게 정신 좀 차릴만 하면 또 와서 한 대 치고 가요. 그렇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왜 이 시험이 있냔 말이에요. 왜 이 고난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이제 예수님 만났으면 하나님 좀 이제 행복하게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 왜 자꾸 이 파도가 오냐고 왜? 하나님 나 좀 이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인생의 파도가 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대요? 그냥 환난도 별로 안 반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대. 그냥 환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또 많대요. 많은 환난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의 삶의 형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다, 뭐 인생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의 기자가 계속 뭐 얘기합니까? 삶의 괴로움, 세상의 불공평함, 헤아릴 수 없는 어둠. 여러분 뭐 정치적인 뭐 혼란 어려움 당연하지. 죄가 만땅치 않은 인간들이 하는 게 정치인데 여러분 그 정치가 이상한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뭐 세상이 공평해요? 다 죄악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법칙 공평합니까? 공평하게 이루어집니까? 뭐 법이 없어서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법을 안 지키니 어지럽지. 그렇죠? 헤아릴 수 없는 어둠. 저기 지금 불나서 다 지금 홀딱 탄 저기 가보세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요, 거기서. 폭탄이 떨어져도 저렇게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거 갖고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서 5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뭐 하래요? 의지할지.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이 흑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와요. 우리의 삶에. 근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여러분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왜요? 왜 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해줘요. 성경의 대답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게 우리의 고난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사야가 종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 아래 걷고 빛이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요, 이거 천국 가면 못 써먹습니다. 믿음. 천국 가서 여러분 믿음이 뭐 필요해요? 어디서 필요해요? 믿음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봤는데, 이제 거기서 뭘 믿을 거예요? 다 봤는데. 믿음은 아직 못 봤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믿음을 열심히 쓰셔야 돼요. 언제 쓰는 거예요? 그게 이 고난의 상황, 이 시험의 파도가 올 때, 그때 우리가 꺼내 써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이에요. 실력. 믿음이 좋으면 멀쩡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 믿음을 좀 쓰세요. 맨날 주머니에 넣어놓고 예수님 마지막 만날 때 그 앞에서 티켓처럼 꺼내가지고 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 이 인생의 파도가, 이 고난의 파도가 많은 세상에서요,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라고 주신 무기예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꺼내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놈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데요?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룰루랄라 그냥 뭐 고속도로가 쫙 깔렸고 이제는 뭐 꽃피는 봄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가 있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리고 참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정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랑 같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랑 같이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래요? 우리 보고요? 기뻐하래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래요. 왜? 그 시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라는 걸 드러내요. 그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 시험의 자리가. 베드로는 심지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고난이 왔어? 고난을 당하고 있어? 야, 당연한 거야.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러니 오히려 그걸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알고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그거를. 알긴 알겠는데 참 동의가 잘 안 돼. 그렇죠? 힘들어 죽겠거든.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그렇죠? 설교하는 좀 힘을 줘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자꾸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못 피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실망되시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이 세상에서요 검증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검증이 돼야 돼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멈추든지 또 돌든지 그게 다 누구의 뜻에 의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엘림의 위로가 있어요. 오아시스도 만납니다. 물이 여기 지금 이 물이 없지만 르비딤 그래도 반석의 물을 마시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 누가 같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족속의 땅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주 빠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올라가면 돼요. 그냥 한 달이면 가요. 한 달이면 걸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안 가게 하고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에서 뱅뱅 40년 돌리고 가나안 가잖아요. 여러분 쉽고 빠른 길을 두고 왜 광야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을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글로 간 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 부리고 홍해 건너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글로 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가면서부터 이제 뭐가 이어지니까 광야의 이 고달픈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텐트 가지고 한 2달만 미국 한번 도르라 그래 보세요. 아마 거지꼴이 돼서 오실 거예요. 텐트 쳤다 접었다 캠핑 한 3일 하고 오면요 진짜 꼬리 말이 아닙니다. 씻는 걸 제대로 씻겠습니까? 머리를 제대로 빗겠습니까? 40년을 여러분 그렇게 텐트 쳤다 접었다 하면서 그렇게 순례자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을 통과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꽃밭이에요? 이거 어떻게 내 원하는 대로 다 되겠습니까? 여기 어려웠지 않은 게 어떻게 없겠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읽었습니다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세상은. 근데 거기를 가는데 걱정이 없어요. 왜? 목자가 같이 가잖아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기는 지금 이제 한참 도망 다닐 때인데 다윗이 그때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살라고. 그때 한 고백이에요 이게 20편 23편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순례자의 삶이 나오잖아요. 별의별 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순례자가 뭐로 그걸 극복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온갖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장이 많을 것 같으십니까? 어두운 골짜기가 많을 것 같습니까? 이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쟁도 겪었죠. 일제시대도 겪었죠. 이제는 좀 미국 와서 편한가 그랬더니 또 팬데믹이 와가지고 또 그 난리를 치고. 그렇죠? 이 파도가 끝이 없어요. 또 올 거예요. 내년에도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따질 거면 원래 뭐라고 그러지 뭐.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실 건데 나하고.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이 무리바에서 이제 시원한 안반수 마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아멜렉이랑 전쟁이에요. 이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민족이잖아요. 맨날 벽돌만 걷지. 멘붕이에요, 멘붕. 이 파도가 끝나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동행하는 게 정말 안락한 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이 크리스찬들이요 전부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길이 어떻게 안락한 길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꽃길을 가는 사람이 이 고백이 왜 필요합니까? 지 맘대로 다 되는데. 이게 내가 갑자기 무슨 부자가 되겠다는 고백입니까? 내가 무슨 갑자기 내 모든 병이 싹 없어지고 그냥 내가 아주 그냥 건강 완전한 육체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질병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 그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그 병 갖고 살아냈다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그 고난 앞에
오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백이. 그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세상하고 다 타협하고 나 이득 다 챙기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거라고 준 능력입니까 그게?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불의한 세상에서 그 일어나는 그 감정의 그런 분노와 아픔들을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나랑 함께 가시니까.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걸 이겨내고 간다.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설 때 사람들이 다 목사님 답이 없어요. 10년 기도했는데 답이 없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답으로 못 찾아내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그게 답인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은 욥기 아닙니까? 욥기. 여러분 욥이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얘기입니까? 나중에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욥을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회개한 사람으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욥기 완전히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존전의 앞에 가면요 다 회개해 뒤집어 써야 돼요. 욥은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만한 정도의 인물이 아니에요. 욥은 애초부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완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근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잠언에 그 규범적 지혜를 갖다 대잖아요. 네가 죄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욥보다 의로웠어요? 그 친구들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사나이다. 내가 귀로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살았던 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욥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겠어요.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고요. 끝까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왜 이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죠?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고통당해야 되죠?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하고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는지 못 받는지 집중하시라고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삶에 계속 일어납니다. 고난 앞에 왜라고 질문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이 고난 앞에 그 엉뚱한 답을 찾다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사명을 갖고 갑니까 지금? 이게 보통 사명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새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이 사명, 이 소명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나게 큰 사명이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서 내가 가나안을 왜 가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좀 고파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서요 뭐 장사 잘 되면 뭐 좀 좋은 차 타고 뭐 좀 편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장사 안 되면 뭐 접는 거지 뭐. 사장하다가 종업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했다가도 어디 몸이 약해지면 아픈 거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내가 지금 이 하나님 주신 이 삶의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우주 전체를 향한 계획이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든, 나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슬프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렇죠? 이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죠? 오늘은 하나님이 있는데 내일은 하나님이 없어. 아침에는 하나님이 있었는데 오전에 직장 동료가 좀 열받게 하면 그때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아니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하고 삽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다가 있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다가 없다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해요, 누구나. 근데 그래도 있다 없다 하다가 좀 신앙이 조금 잘하고, 그때 신앙생활 좀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있다 없다 정도 돼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있다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없다로 가는 거지 뭐. 이게 성장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다가 되면요, 그건 진짜 신앙이, 그게 진짜 믿음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뭐 하나님이 내 기분에 따라 있고 뭐 내 기분에 따라 없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믿음 생활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백성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그냥 위로 그냥 애굽에서 한 달 만에 쭉 빼가지고 그냥 위에 갖다 놓으면 돼요. 거기서는 뭐 여리고성 못 무너뜨려?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저리 그렇게 파도 맞아가며 가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면요 다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로 갈 때 거기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냥 블레셋 사람들 만나면 지금 이 상태로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애굽으로 돌아가 버려요. 길도 열렸겠다. 그 큰 길, 뭐 좋은 길 있잖아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못 돌아가 이제. 못 가요. 어떻게 가요? 홍해가 막혔는데 하나님 열어줘야 가지. 그러니까 이 지금 다시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세례가 그런 거예요. 돌아갈 생각 하지 마세요.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쟁기를 들고 자꾸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어차피 갈 길도 없는데 뭘 자꾸 돌아봐. 홍해 건넜는데 뭘 자꾸 돌아봐, 애굽을. 못 가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 믿고 홍해 건넜으면 이제 계속 믿고 가는 거지 뭐. 가야죠. 믿음으로 가셔야죠. 뭘 돌아봐요? 또 어딜 가겠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강야가 있고, 바위가 막히고, 뭐 상관이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끈질긴 신앙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결단하고 했으면 이제 그 정도는 좀 우리가 해야지. 뭐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고 살면 되겠냐고, 이게. 나도 헷갈리지 않겠어요? 하면서도 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 이렇게 돼야지. 있다. 어려울수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섭섭해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어떻게 한대요? 안 하신대요.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피할 길을 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죽을 것 같은데 살죠. 목말라 죽어야지. 무리에서 다 죽어야 돼 지금. 근데 죽을 그 직전에 하나님이 그쯤에 반석에 물을 터뜨리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왔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도 그걸 얼마나 많이 넘고 왔습니까 여기까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감당하고 산 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간증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있다 없다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제는 있다 그러고 살아야지. 그렇죠?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 있다. 여러분 교회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직분 저 목사지만 목사도 어떨 땐 있다 없다 그래요. 하나님 나보고 목사하라 그래 놓고 이게 뭐야 하나님. 그 된다니까 그렇게요. 그러면 누가 교회에서 옆에서 누가 자꾸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있어. 하나님 있어. 그래 줘야지. 그게 교회지. 우리도 어쩌다가 없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또 누가 옆에서 권사님 하나님 있어. 그거 하라고 하나님 교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끈기 있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이 끈질긴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까짓 거 고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온전하여지고 잘 준비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부족함이 요만큼도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샬롬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샬롬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샬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과거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우린 자꾸 진짜 그 하나님이 아직도 있나? 지금도 아직 나랑 있나?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 사랑하나?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뭘 시험하나 하면요. 내가 진짜 있는데 내가 진짜 같이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그걸 아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이요 이 걷는 순례의 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말렉하고 또 싸웁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 손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렇죠? 그 일 겪고 또 시내산에 가서도 또 금송아지 만들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뱀에 물려 죽고 그렇죠?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뱀에 한 번씩 다 물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고통의 상황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이 걷는 순례의 길에서 일어나니 이 모든 이야기, 무의미해 보이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숙해져 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나라를 세울 만한 그 나라가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그 혼란이,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어차피 약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에? 교회들이 서야죠. 교회들이.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야죠. 의로운 게 무엇이고 바른 게 무엇인지 교인들이 외치고 나와 일어나야죠. 거짓된 게 뭐고 참된 게 뭔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부르짖어야죠. 외쳐야죠. 그게 소명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세상에서 큰 시련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그 시련 감당하려면요 못 감당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 그냥 그 파도 앞에 산산이 부서질 뿐이죠. 우리도. 근데 여러분, 파도가 큰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넉넉한 배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스릴과 서스펜스 아닙니까? 여기 말리부 가시면요, 바람 부는 날 가보면요 새카맣게 바다에 떠 있습니다. 뭐가. 그게 이 파도 타러 나온 애들이에요. 그 서핑하려고. 걔네들은요 뭐 기다리는지 아세요? 파도가 커지기만 기다려요. 재밌거든요. 파도가 커야 이게 재밌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파도 앞에서요,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의 손잡고 여러분 이 시련과 고난과 이 시험들을 이겨내는, 여러분 이 은혜를 한번 맛보고 나면요, 인생의 고난이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저놈 또 이번에 어떻게 한번 타볼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누군지 기억도 안 나고 강사는, 근데 그분이 막 어릴 때거든요, 강단에 뛰어다니면서 무슨 찬송을 했냐면 기쁘다 고난 오셨네 막 이러고 뛰어다니면서, 내가 저 사람 미쳤나. 어릴 땐 뭔지도 모르고 분 강사가 와가지고, 그분은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넘어가는 그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일피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이 백성들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장로들이, 대표들이 모세와 함께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야, 그때 애굽에서 나일강 쳤던 그 지팡이, 아니 놓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원래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얘기 안 하셔도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근데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서 내가 그 반석 앞에 서 있을 테니 거기에 와서 반석을 쳐. 증인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과 함께 했던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 광야의 호렙산 앞에는 없을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며 겪었던 큰 많은 어려움들,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와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렙산의 반석 아래 오랜 세월을 거쳐서요, 그 시원한 생수를 모아두고 계셨어요.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모르실 리 없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순례의 길에서 겪을 모든 어려움을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있다 없다 헷갈려가지고 시험할 때마다 내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파도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갔는 줄 알았는데 또 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물이에요. 아무리 큰 파도, 아무리 큰 여러분 풍랑이 다 닥쳐와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넉넉히 타고 넘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죠. 파도가 클수록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먹고도 남을 시원한 생수를 품고 있는 반석이 있다면 여러분, 그까짓 거 광야 가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앞에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소원합니다. 인생의 시험 앞에 은혜는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여러분 이제부터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삼으시고, 어딜 가든지 나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 자랑하고, 그 훈장으로 멋지게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마다